시간에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갑시다. 자,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힘겹게 지키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일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받아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먼저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1983년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좀 오래된 영화이죠. 제목은 The Right Stuff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4개 부분이나 수상했던 그러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인류 최초로 그 비행사들이 음속을 돌파했던 그 이야기를 그 영화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떤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물체도 음속을 통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음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1초에 340m를 가야만 이것을 우리가 음속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1시간에 1200km를 가는 정도의 속도를 우리가 마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하라는 것도 이 음속을 측정해냈던 그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렇게 속도의 단위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음속을 통과한다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었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의 시험과 또 비행을 통해서 그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The Right Stuff라고 하는 그 영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음속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과하면 그 음속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부딪혀서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든가 아니면 비행기에 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추락하든가 그래서 음속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영화 안에서도 보면 음속을 통과하는 그 실험을 수없이 실패합니다. 정말로 비행기가 폭파되기도 하고 또 음속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 비행사 조종사들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또 곤두박질쳐서 떨어지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그 척 에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팀의 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 공군 조종사로 최초로 실제로 마하 속도를 통과해서 음속을 넘나드는 그 비행을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음속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아마 인류 역사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수긍을 해서 더 이상의 실험도 아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끄는 이 팀이 바로 음속을 통과하는 최초의 비행사가 되었고요. 그로부터 지금이 한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느냐? 미국이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마하 5.1이라고 하는 속도를 달리는 나르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미 그 5.1의 속도를 내는 그 시험 비행을 통과했고요. 아직까지 상용화까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이름이 X-51A 웨이브라이더라고 하는 비행기고요. 어떤 비행기의 밑에 장착해놨다가 그 비행기로 이 최고 속도 5.1, 마하 5.1의 속도로 나르는 비행기까지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하 5.1 얼마나 빠르냐면 1시간에 6,000km를 가는 정도의 속도이라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척 에거가 그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이 정도의 속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이것들을 성공해냈더니 벌써 수십 년 만에 그것보다 벌써 5배 이상 빠른 비행기들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더 빠른 비행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그래요. 아니,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 무엇이 채워져야 복이 있지? 그게 말이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을 수 있다, 가난해도 복 받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이 뭡니까? 슬픔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사실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슬피 울고 있는데 가서 이거 복 받는 거야, 이거 복 받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애통이 하면서 막 엉엉하고 울고 있는데 괜찮아, 이거 복 받을 거야, 복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울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위로를 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 복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에요. 그렇죠? 한자어로 슬플 애자와 슬프게 운다라고 할 때 통자를 써서 슬프게 운다라는 말에 애통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그냥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는 정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소리 높여서 정말로 막 울부짖는 그런 극한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 애통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아이들 부모로서 혼낼 때 회천에 딱 떼들 때 애가 막 울잖아요. 애가 애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애가 그냥 아파서 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걸 운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이런 애통입니다. 그냥 슬퍼서 또는 그냥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우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애통은요, 자기 욕망에 채워지지 않아서 막 그렇게 우는 슬픔이나 아픔도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도 성경적인 애통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 어떤 슬프고 애통하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애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슬퍼 애통하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자, 그러면 복이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라고 말했다면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의 개념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국률이라고 하는 것과 더 가까운 의미이지 사실은 애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자,
자기 혼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아마 굉장히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죠. 자기 동생을 죽인 죄값으로 인해 받는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마 마음에 그는 애통함으로 슬픔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애통은 성경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만 하는 어떤 형벌에 대한 무서운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순히 슬프거나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두려움에 인해서 우는 이러한 애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아니라면 진짜 성경적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성경적 애통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애통의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나를 회개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근심.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다른 말로 표현된 애통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정말 애통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추어 봤을 때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은 애통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내 본 모습, 야, 내가 이렇게도 망가져 있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이렇게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 몰랐는데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절대로 두 눈 뜨고 고개 들고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그래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픔, 그 슬픔, 이게 진짜 애통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이 시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내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던 그 나의 아주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이렇게까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그 마음의 통곡, 울부짖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애통은 언제 있었나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를 지나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한 3박 4일간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기도원에서 보통 프로그램이 낮에는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밤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첫날 밤이었는지 둘째 날 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 그때 제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자기의 어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했을 때 기도하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서 도저히 제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지나 중학교 1학년이면 기껏해야 한국 나이로 14살입니다. 여기로 지금 한 10살 되겠죠.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펑펑 눈물로 울고 콧물 흘리며 막 그냥 떼굴떼굴 굴렀던 그때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제 인생의 경험에 첫 번째로 애통했던 때라는 것을 지금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면 13살, 14살의 나이에서도 불구하고 제 모습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고 창피하고 죄송해서 울며불며 소리치지 않으면,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간다. 알았죠. 그런데 그 중학교 그때까지 한 번도 펑펑 울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는 애통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회심하는 체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날 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을 했고, 많은 시간이 흘러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때에도 오호라 나는 애통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비추어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도다. 또 다른 말씀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괴물 중에 괴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애통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는 애통이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애통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애통이 하셨을까?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크게 2번 애통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잘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첫 번째 애통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애통은 2번째 애통이었어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담으로 그 잔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대낮에 햇빛이 태양이 빛을 잃어 캄캄해지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애통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극도로 슬프고 정말 극도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한 이 애통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애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애통함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것은 시작이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애통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괜찮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곳이 없고 터지지 않은 것이 없고 짓누르지 않은 것이 없고 다 마저 새롭게 난 상태들 뿐인데 괜찮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 오늘 예배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슬프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는 그래도 괜찮다 하며 살아갈까?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유다 백성처럼
나는 괜찮아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머리 밑에서 발끝까지 다 상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나는 괜찮아라고 바라고 있는 모습, 얼마나 똑같은 한 영혼을 보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죠? 코에, 입에 뚫려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호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에는 또 호흡기를 끼고 있고요. 기계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중환자들 여러분 한번 좀 보셨을 겁니다. 이 중환자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었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가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이 더 이상은 중환자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병실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적인 모습이, 내 영적인 자아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면 애통할 수 없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내가 곧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갈급함과 정말 그 부르짖음이 그때서야 애통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반 병실에서 그냥 환자고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 정도로만 본다면 우리는 애통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비로소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며 눈물도 흘려봤는데, 예전에는 부흥 집회를 하고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너무 내 가슴을 쳐서 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가 이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말씀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랬었었는데 라는 다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울었었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추억하고 있잖아요. 애통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내 자신을 볼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슬픈 영화 보고 오는 눈물이 아니라, 드라마 보고 슬퍼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눈물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을 때에 찾아왔던 한 죄인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등 뒤로 몰래 돌아와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자기의 눈물을 그 발에 뚝뚝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아까운 향유를 왜 발에 붓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위로와 축복을 그녀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애통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로라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 전 단계인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는 누가 해주냐면 그 사람이 애통한 것을 아는 자들이 해줍니다.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한지를 아는 자가 그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애통을 누가 아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위로를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다른 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도움자, 헬퍼라는 뜻이 있고요. 상담자, 카운슬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자, 컴포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헬라어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안에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와 나란히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면 이렇게 오는 분, 불러주면 그 부르심을 받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름은요, 나와 곁에서 나와 함께 부름을 받고 오셔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헬라어도 이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바로 위로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도요, 파라라는 말이 아까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와 나란히라는 말이었잖아요. 바로 칼레오라는 말과 합쳐져가지고 가까이 와서 나를 부르는 사람, 가까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이 의미, 이게 바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가 파라클레오 한다라는 말이죠. 즉, 애통하는 자의 복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셔서 파라클레오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정말로 마음에 부르짖고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오셔서 위로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우리의 애통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고 이것이 정말 나의 모습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할 수 있나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나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나요? 그 누구에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파라클레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늘 애통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애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애통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애통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애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한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고상하게 하려고 해요. 펑펑 울며 눈물 쏟아가며 하는 그거는 조금 천해 보이고,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릴 때 손수건 가지고 한 방울 딱 훔쳐내는 정도의 이 정도의 우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상하게 보이니까요. 눈물 울며 가며 흘려가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저 사람 죄가 많나 보다.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기에 저렇게 울며 빌며 기도할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애통한 모습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고상한 믿음, 그 주님께 아무런 주님의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모습, 적당히 눈물 닦는 정도의 애통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정말 어떻게 하실까?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봐도 추하고 악한데, 그런데 그게 정말 애통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괜찮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이 마지막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눈물이 사라질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울고 싶어도 울 일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고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봐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애통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애통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애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슬픈 것이 애통이 아니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랑으로나 주께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